gives me light to see my life. 나는 이 노래를 부른다. 힘든 일이 날 가둔다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를지라도, 나는 승리의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은 날 위해 일하시는 분, 언제 어디서나 지금도 영원히. 내 삶의 어떤 어떻게 해야지 저 자매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이야, 고민. 바로 그거야! 참 쉽주잉. 할렐루야. 2021년 3월 21일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호흡의 주.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마지막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여러분 이번에는 박수치며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시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멘.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사랑하는 금빛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이 가사의 의미를 한 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을 다해 주 찬양. 이 가사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이 죄인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돌아오는 예배의 자리를 당연함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심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 세상의 문화가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약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고 주변 이웃들을 한 번 더 둘러볼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평소 즐겨하던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며 또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새롭게 시작될 한 주에는 들은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닌 온전한 나만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병현 목사님께도 지혜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임해주세요.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자리에 우리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적으로 오후 예배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나옵기는 이 자리가 더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져 있을 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렇죠? 목장 식구들 또 교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셔서 오예배도 좀 많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40절까지인데 11절에서 18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9쪽 사사기 6장 11절에서 40절까지지만 우리가 18절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 기드온 낯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부터 시작되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전에 우리가 사사들을 살펴보았을 때 좀 비교를 하자면요, 조금 낯선 장면들이 종종 좀 보이곤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전 기드온 말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고난을 심각하게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사 기드온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아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사사가 바로 등장했습니까? 지금까지 기드온 이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짠 하고 사사들이 나타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딱 무너뜨리고 평화가 주어졌더라. 보통 이런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사사 기드온에는 조금 낯설어요. 누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도 봤듯이 한 사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설교 한 편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 이전의 사사기의 장면들과 비교해 보면요, 좀 낯설어요. 오늘 그 낯선 상황들 가운데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그 하나님이 굉장히 저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반응하시는 낯선 하나님, 지금까지 다르게 일하시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사사기의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다르게 반응하시는 그 낯선 하나님.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낯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와 대면하려 하시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을 시작하면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삶이 한 개인으로 이제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은 참 존귀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결코 아니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의 부르짖음은 어때요? 뭔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참 부르짖고 있는 이런 모습들,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삶의 모습들이랑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랑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은 이스르엘 평지에 살다가 산으로 옮겼죠. 산으로 옮겨서 동굴을 파서 살았습니다. 어렵게 곡식을 그 산지에서 곡식을 열심히 이제 가꾸었어요. 이제 파종할 때가 되었는데 어때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뻐해야 하는데 이방인들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갔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다 빼앗겼을까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다?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 타작을 어디에서 한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린 잘 몰라요. 우리는 뭐 쌀 사먹지 뭐. 안 그렇습니까? 마트 가서 사먹지 뭐. 타작 저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어릴 때 할머니 댁에 이렇게 가면 그 마당에 맞죠? 마당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 벼 압니까? 제가 이런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당에 맞죠? 벼가 이래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치는 거 있죠, 맞죠? 공간이 좁아야 됩니까? 넓어야 됩니까? 아나 청년들 넓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밀타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는 이렇게 해요. 밀타작 이 당시 때는요, 마당에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기 때 아니고 건기 때 합니다. 이 직경이 동그라미 직경이 약 8m에서 12m 굉장히 커요. 마당이 있어야지 밀타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곡식이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가장자리로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낫알이 이렇게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바람이 막 이렇게 날리더라도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아요. 밀타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 망아지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타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부분은요, 희한해, 낯설어요. 어떻게 하냐면, 보여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에 있어요. 산지에서 밀타작 못해요. 다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죠. 맞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만드는 그 통은 산이라든지 가능했습니다. 구멍을 산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파서 포도주를 넣고 이렇게 즙을 짜는 이 협소한 공간에도 충분하게 포도주즙을 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밀을 넣어서 이렇게 타작을 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타작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타작하다라는 히브리어 하바트라는 말은요, 아주 작은 양의 무언가를 떨어내다, 건져내다, 아주 작은 양의 곡식만을 자기들이 이렇게 건져낼 수 있었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아주 넓은 곳에서 타작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작은 협소한 곳에서 곡식을 타작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30kg, 40kg 이렇게 쌀가마니처럼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양의 것을 이렇게 수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정황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우리나라도 맞죠? 보릿고개, 우리 청년들 사회 28쪽에 나옵니다. 보릿고개 들어보셨죠? 50년대, 60년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을 좀 제가 인터넷이랑 좀 살펴보니까요, 이 5, 60년대 우리나라에 부황증이라는 이런 병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부황증. 이게 뭔고 제가 살펴보니까 오래 굶어 살 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지금 굉장히 곤욕스럽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좋다 안 좋다? 매우 안 좋아요. 비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간절해져요. 그 간절함이 기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간절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전과 같이 사사가 나타나서 빨리 이 상황이 역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바람과 다르게 일하시는 그 낯선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한 집에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어느 집에 나타나는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요 굉장히 낯설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옳았는가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따지고 싶습니다. 먼저는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 많고 많은 가문 가운데 왜 요아스라는 가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가문에 왜 오셨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아스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불이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아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가문을 선택해 하나님을 일하시는 것, 제가 볼 때 하나님 참 바른 선택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여호와의 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문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이름에 맞게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는가?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요았습니다.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내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불이라는 사람, 그런 이름을 가진 가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 여호와의 불. 그런데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불, 그 집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제단을 가진 그 사람이라면 대충 오케이, 하나님 선택하심 최고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낯설어요. 왜 낯선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제단이 있었어요. 그 제단에 누구를 위한 제단인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안에 우상 숭배를 하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제단이 그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문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주변 반응은 어떨까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집안의 가문을 이렇게 사용하신다. 좀 부끄러워요. 바르게 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우상 숭배의 재단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겠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어우, 말도 안 되죠. 제가 부끄러워요.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좀 신실한 사람 저같이, 여러분 낯설지 않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손가락질 받으실 일을 하시는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져요.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예, 이제 제가 그 본문을 이제 원문으로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이게 무엇인가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가문에 속한 기드온을 이제 부르시고 그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원래 그 사람이 큰 용사,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고요, 오늘 원문에서 우리가 봤듯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는 겁니다. 네가 멋지고 잘생기고 가문이 좋고 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넌 큰 용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문도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다는 것은 우상숭배한 가문이에요. 특혜를 받은 기드온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드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특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특혜? 예, 좀 요즘 맞죠? 좀 특혜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아무튼 이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은 기드온이라면 보은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그런 가문에서 선택하셨다면 보은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약한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전 여기 또 이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너를 큰 용사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지 낯설어요. 복받을 가문도 아니에요.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한 가문이에요. 우상숭배한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면 기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맞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6장 13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은해야 됩니다. 보은해야 마땅할 기드온이에요. 형편없어요.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선택하셨는지 낯설어요. 기도원이 마땅히 이해하고 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도원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지? 아니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 말 들어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뭐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이렇게 가만두면 됩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디 금방지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가문 가운데서 네를 선택했고 그리고 네가 엄청나게 잘나서 네가 큰 용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큰 용사가 된 것이고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지가 죄송합니다 기도원이 갑이 되어가지고 당신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렇게 베푸셨다면 지금 또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금방집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6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굉장히 현실주의자적이고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왜냐면요 그가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다. 굉장히 겸손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제단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에요. 제단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 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을 대표하는 제단을 가지고 있는 집안. 그러면 작은 집안입니까? 아니에요. 꽤나 잘 나가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극히 약하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봤습니까? 기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큰 용사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이해하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기도원의 삶의 모습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약한 자입니다. 겸손한 척하고 있는 거죠. 저는 기도원에게 묻고 싶어요. 천국 가면 정말 그때 무슨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로 같으면 이장 집안이에요. 이장 집안.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정말 너무 낯선 게 해도 너무해. 하나님께서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성경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사들의 행적들 다 알지 않습니까? 특히 사사 기도원 같은 거는 횃불을 들고 나팔 짱 끝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맞죠? 300용사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제가 좀 디테일하게 보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알던 그 하나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께 그랬다면 어디서 네가 목사 네가 뭐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사 이 기드온에게 네가 감히 이렇게 좀 하셔야지 제가 좀 속이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을이 되셨어요. 갑이 기드온이에요. 너무나도 낯설어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마치 뭔가 애를 태우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충분히 일할 사람이 어디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신 그 삼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반응하지 않는 그 기도원을 그렇게 애태우면서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저는 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는 이 기도원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애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 애원, 이거는 제 말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본문을 볼 때 좀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싫어요, 이런 하나님. 굉장히 낯설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표징을 구합니다. 표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인데요.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돈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돈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부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돈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벳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였더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샬롬, 여호와 샬롬, 이 제단의 이름입니다. 바로 기도는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긴급해요. 하루 아니 분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도원이 밀을 어디서 타자겠습니까? 포도즙을 내는 그 틀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기도원의 모습. 더 웃긴 건 그 하나님께서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부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위 위에 불이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성경에서 기적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쉐키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적, 하나님의 기적.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이 기적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너네들이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그런 존재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바위에서 불이 올라왔습니다.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기도원이 지금 서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고백만 할 뿐이에요. 또 다른 기도원의 반응 볼까요? 6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돈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기돈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있으리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있으리 있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양털 기적 사건. 하루는 양털은 적고 땅은 건조해지고, 하루는 땅은 적고 양털은 건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고 있는 그 기드온,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저는 낯섭니다. 좀 전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가문은 우상숭배한 가문이에요. 그 가문 가운데 기드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 혼자 나가 그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잘나고 못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긍휼을 받은 기드온이 취한 행동은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이런 자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낯선 하나님.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신실하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겠다.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인애를 베푸겠다. 다른 신들을 따라 너네들이 우상 숭배하면,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 번씩이나 시험한 그 인물, 엄청난 고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저만 낯섭니까? 왜 낯섭니까? 오히려 우리는 기도원의 반대 입장이지 않나요? 오후 예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죠. 믿음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헌금을 했으면 했지, 더 많이 하고 목자로서 목녀로서도 귀하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좀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좀 길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좀 답답함이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이 아프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건강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좀 길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봐주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이들이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이들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리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답답하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 자녀들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답답해요. 저도 너무 답답해요. 우리 청년들. 취업도 좀 잘 되어져야 되고, 또 직장도 좀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또 청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결혼하면 참 좋겠고, 또 많이 벌어가지고 저에게도 맛있는 거 좀 사줬으면 좋겠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좀 버티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뭔가 열리지 않는 듯한 이런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삶의 경험들이 저만 있습니까? 인내함 가운데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아니 더 고통 가운데 몰아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드온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지금 제가 낯설게 느껴질까요?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왜 낯설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낯섦이라는 이 감정, 느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있는 감정인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수많은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하에 행해왔던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향한 보상 심리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커머셜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마치 장사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성경은 절대 우리를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성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하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우리가.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죽어 있던 우리 존재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또한 부활케 하심으로 이 믿을 수 없는 귀한 기적의 사건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끊어내고 낮아지며 자만심을 부수고 내 의와 아집대로 종교와 경건, 전통 등을 전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놀라운 사역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자기의 느낌에 충실하며 자신들이 가진 얄팍한 지식이란 그 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했지는 않나요? 거저 받은 은혜보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언제든지 믿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존귀함과 영원히 찬양 받으셔야 할 마땅할 그 삼위 하나님을 낯선 하나님으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추신수 혹시 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16년간 미국 메이저리그를 마치고 SSG라는 프로 구단에 돌아왔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 돌아서 우리말로 마음속 깊이 대화할 수 있고 하루 세끼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도 좋다. 우리말로 마음속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루 세끼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좀 감흥이 옵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언제 때의 고백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만으로만 충분합니다, 주님. 이게 여러분 언제 때의 고백이에요? 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믿을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이 사실, 내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 내가 이 사실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언제 때의 고백이었습니까?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낯설게 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더 이상 신앙생활 낯섦이 여러분을 몰아가지 않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신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안식을 누리시며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현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으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장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 믿음으로 늘 감사해, 경배해, 선포해. 주께서 행하신 일을 경배해, 선포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받아
기도합시다. 낯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낯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친근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낯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하나님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거짓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도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622차 평신도 세미나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 귀한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박 3일 가운데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강의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으로 섬깁니다. 목장으로 섬깁니다. 섬길 때 기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말씀과 또한 622차 평신도 세미나와 우리 청년들 놓고 다 같이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낯설게 행동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2차 평신도 세미나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2박 3일 가운데 강의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에게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으로 섬깁니다. 목장 탐방으로 섬깁니다. 섬길 때 복의 복을 다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코람되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낯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친근한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낯선 행동들, 낯선 생각들,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 처절하게 태워주시사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금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2차 평신도 세미나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또한 특별 새벽기도로 나가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에바다와 같이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음 세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또한 기쁨으로 감사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네,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평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